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리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은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호주로 하면 마더스데이고 그렇죠? 한국으로 말하면 어버이 주일에 해당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따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절기에 따라서 함께 기억하고 또 한국에 계신 또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또 감사의 은혜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의 좀 상상, 어떤 추측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선장이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선장인데 어떤 선장이냐면 참치잡이 원양 어선의 선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배는 1년 전에 항구를 떠나서 1년 동안 참치를 막 잡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만선을 이루어서 지금 이제 떠났던 항구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배에는 선원 25명이 타고 있었고 열흘치의 식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쫙 오는 가운데에 눈에 망원경으로 보니까 아주 작은 배 한 척이 저 망망대해에 비가 오고 바람이 치는데 지금 막 도와달라고 SOS를 여러분에게 보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배에는 96명의 사람이 작은 쪽배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선박 회사 측에서는 선장에게 혹시 그런 배가 발견되더라도 그 일에 관여치 말고 그냥 항구로 즉각적으로 돌아오라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회사의 지침을 무시하고 그들을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은 회사의 지침에 따라 그냥 그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항구로 직항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1985년 11월 14일 오후 5시 남중국해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그 작은 배에는 SOS를 보냈던 배는 베트남 사람 96명이 타고 있었던 보트피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날 하루만 25척의 배를 만났지만 단 한 척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인 선장이었던 전재용이라고 하는 선장은 회사의 방침을 무시하고 그들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부산으로 돌아오는 동안 남았던 식량을 그 96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버텨서 부산항에 잘 입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전재용 선장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그들이 공산권에서 탈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진 박해와 이념적인 문제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선박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그에 관한 소문이 이미 다 퍼졌기 때문에 다시는 선장으로서 취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가 된 전재용 선장은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말하는 그 멍게 양식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2004년 11월 어느 날 96명 보트피플의 대표였던 피터 누엔이라고 하는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서 1년 6개월 동안 난민소에 있다가 미국으로 망명자 신분으로 가게 되어서 미국에서 간호사 일을 하다가 수소문 끝에 전재용 선장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누엔이 전재용 선장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9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피터 누엔은 단 하루도 전재용 선장을 잊은 적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25척의 배가 다 지나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 광명 87호인지 이 전재용 선장이 있었던 그 배만이 그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오늘 서두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은 그와 별로 유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짧지만 강력한 불꽃처럼 삶을 살다간 한 사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스데반, 스테파노스, 면류관. 따라서 오늘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의 한 사람은 누구이며 이 시대의 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부분은 이 한 사람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는가, 등장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여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한 사람의 등장 배경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등장 배경의 1번 교회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교회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표면적인 건 이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한 겁니다. 이유는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한글 성경에 구제라고 되어 있는 저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단어는 봉사라는 뜻입니다.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글에서는 구제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갈등은 첫 번째 문제가 생긴 교회 갈등은 어떤 봉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이 곳이 어디냐면 성령 충만했던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의 수가 더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의 수가 불어났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 구절 5장 마지막 구절 어저께 말씀 묵상 본문에 했을 때 제자들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근데 채찍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채찍을 맞고 나오면서 우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채찍 맞는 것에 합당한 사람이야. 기쁘다. 약간 좀 정신이 채찍에 맞는 것에 기뻐할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영적으로 너무 좋았던 분위기였는데 그 공동체 속에도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의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갈등의 원인은 구제, 디아코니아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구제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엘레 에모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누가복음 11장 41절,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이 구제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구테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와 섬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것이 단순한 물질적인 후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와 섬김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헬라파 유대인이 약 20%를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80% 정도, 비율이 8대2 정도.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언어입니다. 언어. 주로 쓰는 언어가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쓰던 아람어를 사용하면 히브리파 유대인. 그런데 그 로마의 통치 가운데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그럼 이들은 왜 헬라어를 쓰냐 하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언어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호주,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민 2세대, 3세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들은 한국말이 편하지만 2세대, 3세대들은 영어가 편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어로 구분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많은 히브리파에 속한 가부들에게 더 많은 구제 혹은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 쪽에 속한 과부들에게는 구제나 봉사의 기회가 적은 것이냐라는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그마한 은혜로 장로교회라 할지라도 갈등은 존재할 수 있구나. 갈등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구나. 그것이 진짜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해결하는 문제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이지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나쁜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그 해결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 등장 배경 두 번째 내용은 갈등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그 건강한 공동체에 맞게 그들이 내어놓은 해결책도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사도들이 이 내놓은 해결책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 본질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본질에 집중하려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자기들의 실수를 정확하게 인정했습니다. 보십시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것이 마땅하지 않다. 사도들은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말씀은 좀 소홀히 하고 직접 나서서 그들을 접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접대라는 단어는 트라페자, 원래 뜻은 식탁, 음식, 밥상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사역보다도 밥상, 막 상 차리고 하는데 더 신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본업인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음식이나 식탁 봉사에 더 신경을 쓰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갈등이 발생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 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임무에 충실하겠다.
이러한 판단은 너무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질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실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본질로 갔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당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도 충분히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섬길지를 집중하고 각자 맡은 부분이 있다면 찬양팀은 찬양팀에, 사이버 전도팀은 전도팀에, 또 어떤 분은 어떤 부분에 자기가 맡은 역할에 본질에 집중하면 그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두 번째 사도들이 내어놓은 해결책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즉시 자신들을 대신하여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디아코니아를 책임질 수 있는 7사람을 뽑아서 맡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7 집사입니다. 왜 그들이 집사냐? 우리 영어로 집사가 데콘입니다. 이 데콘이라는 뜻이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7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7사람의 자격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형제들아 7 집사를 뽑는데 첫 번째, 너희 가운데서 뽑아라. 지금 듣고 있는 너희는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본문을 참고했을 때 이 제자들은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있었던 120명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그 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집사가 될 수 없다라는, 교회에 먼저 봉사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그 공동체의 특성을 알고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아는 사람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지혜는 말씀을 통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더욱더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두 번째, 말씀을 통한 지혜가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그 뒤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칭찬받는인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 증언하다 혹은 증거하다, 마르티스, 여러분 증거자 이런 사람 알죠? 이 마르티네오, 현재 분사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과거에 칭찬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현재 수동태니까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 과거에 잘 나갔어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증거를 받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에도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 좋은 평판을 받는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선출된 사람이 7명입니다. 이 7 집사에 대한 설명만 해도 오늘 시간이 다 갑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게 그들이 누구인지 세 부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첫 번째 부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또 빌립과 하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나머지 7명을 다 꾸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고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꾸미는 것은 스데반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7사람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있었지만 특별히 스데반에게는 믿음과 성령이 다른 집사들보다 더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누구냐 하면 그 이후에 기록된 5사람입니다. 빌립, 그 의미는 말, 타고 다니는 말을 사랑하는 자. 브로고로, 이 사람은 나중에 사도 요한의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니가노르, 그 이름은 승리, 빅토리. 디몬, 가치 있음, valuable,
바메나, 견고한, 스테디한, 이 세 부류입니다. 모두 다 헬라어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던 이것은. 그런데 이 5명 가운데에 전도자 빌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름이 여기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적었다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이들은 충분한 성령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럼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것은 원래는 이방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누군가 유대교를 전파했고 유대교를 개종을 했는데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골라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정복자. 이 니골라는 사람마다 좀 말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책망을 할 때에 네가 니골라 당의 나쁜 것을 따랐다 했을 때 그 이단의 괴수가 니골라인데, 어떤 학자는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 다른 학자는 관계없다. 근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름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7 집사들은 사도들의 안수를 받은 후에 공적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하는 디아코니아 하는 일에 전담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한 결과 예루살렘 공동체는 오늘 보면 7절에서 더욱더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늘었다고, 어느 정도로 힘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뒤에 보십시오. 누가 거기에 들어왔냐면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이 도라고 하는 뜻은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복종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제사장들, 유대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업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 가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기의 제사장 입구를 포기하고 이 공동체의 무리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2가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죽음입니다. 그 사람이 일로 옮기는 순간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거기에 옴으로 말미암아 수입이 제로가 됩니다. 재정적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들었길래 우리가 보기에 이토록 무모해 보이는 사회적인 죽음, 재정적인 죽음을 경험하면서까지 이 속에 포함되려고 했는지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부분에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은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2가지 특징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5절. 여러분들이 2가지 특징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8절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카리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고 NIV 성경에도 그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보는 킹 제임스 버전 KJV에서는 이것을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모두 다 사본입니다. 어떤 사본이 원본에 가까운가를 분석해서 해석한 것이 한글 성경입니다. NIV 성경은 그레이스라고 번역했지만 KJV는 그것을 피스티스,
faith, 믿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5절에서 스데반을 소개할 때에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에 이 단어 또한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 뒤에 기록된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의미는 가득하다, 넘치다, fully, 완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데반은 믿음과 권능이 차고 넘친 사람이다. 첫 번째 특징, 스데반은 믿음과 권능이 차고 넘쳤다. 차고 넘쳤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냥 목사님입니다. 저기 서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여기에 기록된 차고 넘치다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이래 표현했습니다. 차고 넘친다고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믿음과 권능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차고 충만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기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가 그 힘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믿음과 권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에는, 힘의 근원으로 삼았을 때는 그것의 영향을 받아야 되지만, 만약에 자기가 힘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믿음과 권능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게 될까 봐 두렵고, 인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인기가 떨어질까 두렵고 한데, 믿음과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이하에 두려움이 사라졌던 스데반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들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들이 누구냐 하면 아까 말했던 로마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종으로 잡혔다가 해방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네 부류가 있죠. 첫 번째, 구레네 지역에 잡혀갔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하죠? 아프리카 리비아 잡혀갔던 사람,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집트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이집트 다 저기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길리기아 하면 가장 생각나는 성이 다소 출신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과 논쟁을 했다 그랬는데, 논쟁을 뭘 했냐면은 십자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첫 번째, 구레네 해당, 알렉산드리아 해당, 길리기아 해당, 아시아 해당 4개 찾아갔다. 아니다. 저 사람들은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아니다. 아프리카 지역 사람 따로 있었고 아시아 사람 따로 있었다.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반깁니까? 반기지 않습니까? 안 반기죠. 당연히 위험하죠. 그런데 왜 저렇게 갔느냐? 두려움이 없으니까. 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데 이 속에서 부풀어 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찾아간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싫으니까 잡아가지고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그를 공회 앞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회 앞에 잡아가서 2가지를 고발했습니다. 이하의 본문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성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두 번째, 율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모세를 모독했다. 2가지 제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은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한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 성전은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자신의 몸, 그걸 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모독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해서 이를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스데반이 선포했던 이 진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밖에 들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은혜가 권능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두려움을 안 느낄 정도로. 그가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막 외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와, 그런 사람이 외쳤으면 다 돌아오지, 우와, 믿어야지 정상인데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 그 교회가 은혜로 장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주와 그리스도 인정하십니까? 선포했는데 그것이 다 믿어지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십자가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지금 그 현재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복음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반발감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탁 타치해 주셔서 들리게끔 해서 들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진다면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타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내겐 두려움이 있는가? 그러면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아,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이 없다면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을 만지고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만큼 과거에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조차도 저는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성경 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군가의 얼굴이 천사에 같다, 그럼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아, 저 사람은 얼굴이 천사와 같아.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뭐 어린아이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순진한 얼굴, 아니면 달과 같이 하얀 얼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다 만족한 행복한 얼굴,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죽음을 초월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얼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데반이 했던 설교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목요일 본문까지 그 7장 전체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 설교 내용을 보면 결론 부분인 사도행전 7장 51절 그 다음 8장 1절까지가 결론 부분입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제가 그 부분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뭐가 있었냐 하면 스데반이 설교가 언약에 불충실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쫙 했습니다. 내일부터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광야의 세월이 등장하고 다윗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내렸던 부분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지적한 것이 그들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영적으로 눈이 감겼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 너희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너희들은 의인,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찔림은 어떤 찔림이냐 하면 조각조각 톱질을 당하는 그런 찔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은 지난주에 내가 어찌할꼬 라고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기회만 있으면 달려가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감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인정하지 못한 자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종교적으로 포장해도 위장해도 포장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살 수 있었는데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스데반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있는 것을 보노라.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계선을 넘어버린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뭉크처럼 귀를 막고 그 자리에서 달려 들어가서 돌을 들어 바로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너무나 허무한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스데반은 자기가 그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 말을 하면 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얼굴이 바로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갖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거기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 얼굴이 바로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의아한 본문이 방금 읽었던 내용에 등장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일의 총책임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가운데에 믿음이 가장 출중했던 인물이 바울이었고 바울은 그 책임자로서 거기 가서 스데반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신약 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믿음의 체계, 칭의, 교리 거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정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을 던지는 그 일의 증인으로 있을 때만 해도 바울은 스데반이 마땅히 죽어야 할 자로 알고 있었고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당연히 스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피터 누엔이 자기를 구해준 전재용 선장을 평생 잊지 못했듯이 아마 바울도 이 스데반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신앙 가운데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처럼 한 사람 스데반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허무한 죽임을 맞이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그 이름처럼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진정한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갈등의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 해결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배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던 아름다운 공동체, 초대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다면 연약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당연히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때의 해결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7집사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권능이 충만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었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자기가 죽어갈 때에 죽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은 단 하나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의 인류만 이 땅에 존재한다. 스데반은 첫 번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험? 자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본거지를 버리고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에 재정적인 죽음을 경험했고 관계적인 죽음을 경험했고 인격적인 죽음을 경험했듯이 우리 또한 그런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측해야 합니다. 그 죽음 뒤에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구원, 이것을 참된 평안,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며 지금 이 시대에 영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할까? 갈등했습니다. 그냥 수위를 조절할까? 하지 말까? 대충 듣기 좋은 얘기하고 마치면 어떨까?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에 너가 어떠한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너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 나머지는 성령님이 알아서 만져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순종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목회자는 진리를 전해야 하고 여러분 그걸 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어떻게 인생이 변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간절한 소망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 길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양육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짧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스데반의 삶이 허무한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도 그 삶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의 입과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삶으로 결정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주셨던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을 통해 하나님께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셀헌금과 목적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물질로 인해 궁핍하고 어려웠던 자들이 삶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스데반이 살았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성령님을 경험하며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